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제목은 시작은 말씀으로.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신앙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 열심이 아닌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깨닫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을 더 강조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고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지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느냐?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과목이 된 거예요. 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닐 때는 자꾸 내 공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순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될 때에야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저를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지만 각 사람이 다르게 들어요. 어떤 분은 인간적으로 들어. 어떤 분은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요. 누구에게 생명이 되냐면 믿음으로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것은 생명은 자라요. 자라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은 것은 뭐죠? 죽은 거예요. 죽은 신앙에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만 살아서 숨쉬고 생명만 움직이고 자라고 역사함으로 그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될 때에야 사는 역사가 있는데 어떤 사는 역사가 있는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할 때는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질 때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무너진 것이 복원되고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생명이 되지도 않는 환경과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람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말씀으로 해요. 사람 의지함으로 시작하지 마시길 바라요. 올 한 해는. 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함으로 그 사람을 의지함으로 그 사람으로 수치를 당하고 그 사람을 의지함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사기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생각, 내 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사람을 의지하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내 생각,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곧 뭐냐면 이것이 인본주의고 불신앙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으로 천지가 질서 있게 지어졌듯이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를 복된 보아스 밭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될 때에 회파되고 손상되었던 우리의 인생에 수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우리의 가정, 고장난 우리의 인생이 수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될 때에 우리 한 사람으로 무너진 자녀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무너진 배우자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무너진 우리 형제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3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자,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집사 직분 받고 무슨 직분 받고 그랬는데 교회를 인간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붙잡고 굳세게 붙잡고 살지 못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홍수로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서요?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으로 식양을 일러주시니 그 식양대로 노아 방주를 지었음에 노아와 그 온 가족이 살았잖아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지어지는 바 되는 이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따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는 게 없어도 말씀 따라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유념하시고 말씀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일하는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이제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비친 거예요. 생명이니까.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쭤볼게요.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고 해도 빛이, 그래서 어둠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존재인 것 같지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빛이 더 강한 거예요. 어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왜 밝게 되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지?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몇 절이죠? 11절에, 자, 11절에 볼게요. 자기 땅에 오매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어둠인 거예요. 왜 하나님 믿노라 하는 우리가 왜 어둠이냐? 빛은 어둠을 밝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비쳤는데도 우리가 어두운 그대로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문이 불신앙으로 닫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창문을 닫고 그 암막 커튼을 들이면 아무리 해가 떠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해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막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야지 돼요. 예. 빛이 왔지만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요. 무엇으로 닫혀져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못했죠? 자기가 이미 지키고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자기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뭐죠? 우리의 의. 어떤 의?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저도 엄청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다르다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그게 병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같다고,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의. 예.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런 자기의 의가 불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늘날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셔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리고 탐심과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인데, 탐심과 모든 정욕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문이 닫혀서 오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악으로 말미암은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말씀으로 오셨는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한 겁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데 어떻게 전하죠? 어떻게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몰라보는 거예요. 저도 또한 그랬어요. 예, 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난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끝에서 깨지고 나니까, 다 깨질 건 아니지만 깨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내 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의 때문에 상대방의 꽃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예. 그러니 이제는 이런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떤 믿음으로?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매라. 왜 영접하지 않아요? 나는 저 세리와 창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따위로 믿고 있으니까 나는 잘 믿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설교할 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그렇게 듣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저처럼 믿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진이처럼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둔 거라고 여기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냥 표면적으로, 그러니 무조건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표면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스라엘과 같이 인본주의로 인한 불신앙의 끝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의 의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나는 이렇다고, 내가 금식하면 다 금식해야 돼, 내가 깨끗하면 저 사람도 깨끗해야 돼, 너는 왜 이렇게 더러우냐, 나는 금식하고 11조 내는데 당신은 왜 11조 못 내고 왜 금식 못해? 나는 부지런한데 당신은 왜 이렇게 게을러? 이게 독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예배 끝나면 모든 잔소리가 그렇게 내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인본주의로 인한 내 중심의 이 불신앙의 끝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불신앙의 끝에 있는 우리들,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의 의로 가득한 독선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의 끝에서 이러한 죄를 깨트리고 이러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압제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기다렸어요?
정치적으로 그 로마 압박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믿잖아요. 우리가 압박당하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지, 내 죄에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이 불신앙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잘 들으셔야지 돼요. 우리는 우리가 압박당하는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냐면,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그 불신앙이 깨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와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무너지는가?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면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열심이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 인본주의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 열심 때문에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한 그 모든 끝에서, 그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신 이 끝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의 끝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불신앙의 끝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이 말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새롭게 생명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처럼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어떤 대가?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니까 내 영혼을 내려놓는 이 일은 아주 힘들어서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죠? 싹 무시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만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니까, 로마 압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유대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오직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그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삶 속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자만 아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작은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솔직히 회개함으로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2024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졸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일으키실 겁니다. 태초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이스라엘의 제약의 모든 끝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는 자꾸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평생 말씀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바뀌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그 신앙으로 시작할 때 뭐가 바뀐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우리가 다시 보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성령의 역사로 다시 보게 됐잖아요. 다시 보게 되니까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신앙이 완전히 성령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잖아요. 다시 보는 관점이 바뀔 때에 생각이 바뀌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뀔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때에 다시 보게 되는 대로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실 때 비로소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어떻게 영접하는 자에게,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내 공치사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공치사 같은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찐 진심으로 단순하게 온전히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뭐가 바뀐다고요?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비로소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는 건 누가 해요? 부모가 하잖아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를 책임지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안 지시겠어요? 그 책임을 지는 대신 살아주시는 자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누리는 축복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는 풍성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대신 살아주시는 친자식이 진짜로 되시길 바랍니다. 사생자 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시작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는이 뭐죠? 이는이 그렇게 영접하는 자. 로마 시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소서 하신 그 어린아이들의 찬송처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믿을 때에 그 믿음, 그것이 그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조차도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집에 가셔서 그 어느 매체를 통해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뭐죠? 생명이 돼서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성경을 보면 또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올 한 해 시작은 말씀으로 말씀으로 시작함으로 새해 새로운 길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본주의로 되풀이하는 그 인본주의를 졸업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말씀대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아니하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줄 믿으시고 생명으로 거할 때 그 거하신 말씀대로 살아주심으로 우리 안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줄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